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13장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부터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13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이제 언약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주실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언약과 언약을 세웠던 대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은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아브라함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죠. 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이 없이 불렀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되어지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셨지만은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이제 가솔들이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지역이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을까 봐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상식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보호해 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짓말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여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벌을 준다든지 멸망케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철저히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섭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금 봉독해 드렸던 13장 내용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3장 방금 봉독해 드렸던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장하고 거짓말을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케 하여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언약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오게 하셨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지 왜 가나안 땅을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지만 이런 경우들이 이제 뒤에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이삭을 가나안 땅 언약을 해주셨다가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라든지 그 이제 손자 야곱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야곱의 이제 후손들 또 이제 12명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믿음이 안 와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알게 하시려는 그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이 13장 내용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가족하고 조카 롯과 함께 베델에 이르게 되어지는, 베델은 이제 그 사해바다 옆에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해 드리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장했던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케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의미 자체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지만은 다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사실.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13장에서는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까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이 벅찬 감격. 그러니까 살아나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부른다라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게 하셨나이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단을 쌓던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하지 애굽 땅으로 가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집니다. 교육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땅이 좁음으로 조카 롯을 떠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5절 한번 봐보시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며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가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베델 땅까지 와서 그곳에서 이제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의 가솔들하고 조카 롯의 가솔들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같이 이제 살 수가 없음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한 가지를 하죠. 우리 서로 헤어지자. 싸우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헤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내용이 9절 내용에서 내가 자하면은 내가 우하겠고 우하면은 자하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게끔 언약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조카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롯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내 목이니까 내가 차지하려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지역 많이 있는 그 좋은 땅을 이제 차지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롯이 이제 차지한다면 물러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참 양보심이 많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베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카 롯이 좌측을 원하건 우측을 원하건 하나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진다라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내가 자하면은 우하겠고 우하면은 이제 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하나님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예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이잖아요. 이곳이 이제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베델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면서 내가 자하면은 이 땅을 차지한다면은 나는 이곳에 거하겠고 내가 이곳을 원하면은 나는 이곳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모라 이 부분이 소돔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전이니까 바다가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해가 되어진 것은 아니고 아주 이제 비옥한 이제 땅이 고모라였고 소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롯이 봤었을 때에 가나안 땅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더 이제 비옥한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을 누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냐면 롯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어지고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줬냐면은 조카 롯에게 먼저 줬단 말입니다. 근데 롯이 봤을 때에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에 고모라 성하고 소돔 지역이 너무나 이제 비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남은 땅을 가나안 땅이 이제 남았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어졌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해하신 뜻 따라서 섭리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하고 다투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꼭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대로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대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롯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는 후차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 지역을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이 먼저 선택을 했지만은 결과는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뒤에 선택을 했지만은 얻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나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대개 주시는 대로 살면은 그것처럼 평안한 삶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개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의 욕심에 잣대에 의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공고한 환경 주셨으면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 형통한 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형통한 길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야, 이렇게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불평불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경우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롯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어도 보니까 너무 이제 옥토밭이고 애굽 땅같이,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은 뒤에 선택을 받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은 당연히 아브라함 목으로 되어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 경계정해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목,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내가 도둑질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늘어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방이 내 것 빼앗아 간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것으로 되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 갈까 봐 가지고 상대방 것을 훔치고 가지고 싶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내 목은 반드시 내 것 되어지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아도 내 것은 내 것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너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다 우리의 인생의 역정들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여정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하시잖아요. 그 아들 이삭의 여정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여정, 야곱의 후손들 뒤에 보면은 다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1.1획도 어긋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롯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선택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롯의 땅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기를 약속하고 땅이 이제 결정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다시 이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으로 이제 언약해 주시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땅의 티끌과 같이 엄청난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먼저 선택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은 두 번째 선택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언약대로 받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언약 자손인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믿어지는 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막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의 잣대가 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 나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 길은 참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잣대에 의해서 주변 환경들을 보니까 평탄한 길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근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진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시는데 내가 걱정한다 그래서 흐트러진 길이 바른 길 되어지지 않는데 구부러진 길이 펴지지 아니한데 여호와께서 펴주셔야만이 그 길 갈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바른 길 가게 해주셔야지 그 길 갈 수 있는 길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잣대에 의해서 다시 역사를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현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 인도에 나가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데에서 평온한 마음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이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생각하면서 항상 그 생각의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단을 쌓고 여호와를 이래서 단을 쌓게 되어지는 이유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 다시 자기에게 와지게 되어졌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언약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지는데요. 갑자기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지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내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까지는 가나안 땅 언약하고 매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은 자기 조카 롯이 5개국
그 연합군에 이제 조카노릇이 속해 있는데 4개국 연합군하고 싸워서 포로에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예. 구출해갖고 와지는 이러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12절까지는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지죠. 당시에 신하당 아브라멜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돔왕과 싸우니이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5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5절에 나와지죠. 아니, 4절에 나와지죠. 12년 동안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그 지역이 13년 만에 이제 배반을 하게 되어지니까 네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길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시에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나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함께 접전하니 곧 그 5 왕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과 디달과 신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용 4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지금 같으면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경우가 이제 역청이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 4연합군, 그 다음에 5연합군, 여기를 이제 치는데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제 왕이 잡히게 되어지고 이제 패전케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 지역을 봤을 때는 가나안 땅하고 아주 근접한 이제 지역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보면은 이 지역까지 이제 다 차지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물론 이제 연합군 간의 전쟁이지만은 가나안 땅하고 아주 아브라함에게 줬던 가나안 땅하고는 밀접한 이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빼앗긴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한번 조금 더 읽어보고 말씀해 드리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이고 그 에벨의 이제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벨이라는 것은 이제 건너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서 이제 왔음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자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놋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연합군이 가나안 지경을 이제 침범해서 결국은 고모라 지역 멸망시키고 소돔성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놋까지 이제 포로 잡혀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알고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빼앗아서 놋까지 이제 구원시켜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연합군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결국은 이제 다섯 연합군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하신 그 지역 보호해 주시고 또 언약 백성들도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돌아오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사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왕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의의 왕이고 살렘왕 평강의 왕으로 이제 지칭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생명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임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와서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영접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18절에서 이제 나와지죠. 그러면서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게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 말하면 이제 복을 이제 보통 이제 그 11조하고 연결을 시켜서 11조 드리니까 그 멜기세덱이 복 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18절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장 내용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게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13장 내용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 주실 것을 재약속하시면서 많은 자손들을 티끌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하고 언약하고 구분을 해서는 안 되어지고요. 복은 그러니까 언약은 복을 주시는 형식이에요. 언약은 복의 형식이고 복이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면서 세 가지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언약 가나안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또 통치케 해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언약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을 주시는 형식 자체가 언약으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은 다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2장 내용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3대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는 이야기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 연합군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조카 롯도 찾아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조의 기원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의 기원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11조가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 기원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과 함께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되어지고 멜기세덱을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 언약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게 이제 11조의 기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전쟁에서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고 적군의 재물까지 이제 가지고 오게 되어졌었는데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죠. 그 증표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재물 아브라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찾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표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드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장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1조가 이제 점점 야곱에 의해서 이제 야곱 시대부터 이제 제도화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 때에 11조를 이제 드리게끔 이제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1조의 기원에서 나와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게 해서 모든 재물들을 찾아오게 하셨으므로 그 재물은 아브라함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라는 의미의 증거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던 데에서 11조가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축복한 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후차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고 안 받고 그 부분하고 11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맥에 의해서 한다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은 어떤 복인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린다 그래서 복 받고 더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호칭했듯이 천지의 주제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죠. 지금 전쟁에서 싸워서 물질을 다 취해갖고 왔는데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빼앗겼던 것 다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에 의해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돔왕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가 취한 물질 이제 가지고 가라는 거.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물품을 이제 가지고 왔던 거 취하라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는 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취했던 그 물질을 취해가지고 부자 됐다라는 이야기 나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일당이나 그냥 나누어주고 나는 절대 물질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너무 분명한 당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는 사실. 이 고백 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물질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는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살방도를 연구하는 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거짓말 쳤던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은금을 풍성하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고백이 터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주셨고 가나안 땅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내 연합군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니 물리쳤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노량물 정도 취해가지고 부자 됐다라는 소식 절대 듣기 싫다. 왜?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자 되게 하면 부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전쟁에서 빼앗은 것 가지고 부자 됐다라는 그 이야기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신앙 대단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쳤던 그였지만은 애굽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게 되어졌을 때에 그 당당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게으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잖아요. 한번 뜻 정하시고 마지막 총착역을 향해서 인간의 선악과에 관계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역사를 섭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로 살게 하시면은 종살이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되어질 역사 400년 정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라도 400년의 종사를 해야 애굽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70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정하신 뜻 따라서 살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게 먹고 사는 것 오직 하겠습니까? 가난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400년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40년 광야길 걷게 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 도착해 서 심지도 않는 과수 먹게 되어지고 짓지도 않는 집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의 능력 가지고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해진 뜻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심 부리고 산다 그래서 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 안 부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건 내 거 안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노량물 가지고 부자 되게 됐다라는 사실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12장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벌내리고 빈 자는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당당한 모습.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공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 길 걷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길 걷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아시스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곤란한 날 당한다고 할지라도 요단강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다 닦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물질 있잖아요. 내가 받는 거.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나에게 와지기도 하고 나에게 왔던 물질이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불러 모아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애굽의 흉년을 피해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 따라서 은금 폐물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어받는 많은 대적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다시 한번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지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외하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